할렐루야. 어느 날 4명의 청년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중창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4명이 다 기독교 계통에 다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4명 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께 헌신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업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이 학생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삼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겁니다. 해도 너무너무 잘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아름아름한 소문이 나서 TV 방송국 PD한테, 음악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한테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이 이 청년들이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특송한다는 것을 거기에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들으니까 진짜 잘해요. 끝나고 난 뒤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한번 방송국에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올 수 있느냐? 그들은 너무 좋았죠.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 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실력이 단단한 아이들이라 너무너무 잘하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게 계속 알려지게 되죠. 더 유명세를 타게 되죠.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불려가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니 자체 1년마다 몇 번씩 연주회도 가지고 공연도 가지게 되고 굉장히 바쁘게 되는 거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시간이 없이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매체로서 생각했는데 이게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돈도 엄청 벌고 유명세도 엄청 타고. 그런데 계속해서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킨 룰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은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은 내어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그들이 공연을 하고 또 초청을 받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요구되는 상황에 계속 더 바빠지니까 그들이 조금씩 동기가 희석되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토요일을 양보하고, 그리고 주일 낮 예배는 드리고 오후를 양보하고, 그것이 그들의 커리어가 되어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화려한 경력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중에는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다니는 거죠. 1년 내내 가도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고, 성경을 손에 한번 쥐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잠시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못 가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함정에 그들은 미혹되어서 그렇게 끌려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나아간 거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재래시장을 가끔 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제 기억에는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지금 이마트처럼 그런 잘 정비된 마켓이 없죠. 거의 다 재래시장이죠. 전부 다 재래시장이죠.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를 믿고 어른이 되어서도 자주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좀 우울해서 좀 디프레스 되거나 아니면 고민이 있거나 좀 마음이 안 잡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늘 재래시장을 가서 2, 30분 한 바퀴를 돌고 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제가 어린 나이에 뭘 느끼냐면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이걸 어린 나이에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히 살아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모두가 아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면서 잠시 멈추어서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화로 들려드린 이 4명의 청년들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격길로 빠질 경우가 많죠. 이들은 말이죠, 여러분 추월 차선만 계속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불법입니다. 1차선은 추월 차선, 2차선은 주행이죠. 추월 차선만 계속 달리면 말이죠, 불법이에요. 그건 법에 걸립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브레이크 끊는 추월 차선만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삶을 잠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가? 두 번째, 내가 가는 방향을 가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바른 방향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바른 방향을 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은 우리의 앞에 놓고 산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자기를 위한 거죠. 내 가정을 위한 거죠. 자기 미래를 위한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보면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너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있죠. 하나는 무거운 짐, 하나는 얽매기 쉬운 짐. 누구든지 이 두 가지 힘듦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무거운 짐은 그들은 무겁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버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죠. 어깨에 짊어진 짐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지고 가는 의무와 책임이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일어난 액시던트, 사고든지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아픔과 고통 말입니다. 이 다 버든이죠. 다 고통입니다. 다 무거운 짐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힘들게 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편한데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얽매기 쉬운 점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멀리 해야 될 단어지만 그 속성을 살피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들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얽매기 쉬운 죄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는 항상 따라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걸림이 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벗어버리고 싶은데 잘 안 벗어져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미 결정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닥친 것들, 혹은 내 목적과 의도와 혹은 내가 기대치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사고처럼 닥쳐서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 문제는 뭐냐면 신자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가 관건이 되겠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벗어버리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럼 쉬게 한다는데 쉼을 얻는데 집에 가면 또 똑같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쉬게 하신답니다. 이 의미입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내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 문제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이 4명의 청년들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폭주하는 열차 같아요. 처음에 50km, 60km, 90km, 100km, 120km, 200km씩 그냥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탄탄대로고 8차선 원웨이예요. 그러니 그칠 게 없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달리는 거죠. 그냥 달리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너무 달콤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죄가 좋아서 짓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100% 거짓말입니다. 그게 달콤해서
맛을 보기 시작하더니 그걸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어떨 때는 죄인 줄 모르고 빠져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잘 해놔야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두 가지를 못한 거죠. 무거운 짐을 내가 해석도 잘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는 얽매기 쉬운 죄를 내가 잘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죠. 타협하며. 너무 좋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에스와 야곱이죠. 어느 날 이삭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이제 축복해야 되죠. 근데 야곱이 볼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는 장자를 통해서 가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하나님의 복도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죠. 이 야곱이 에스가 받을 자기 형이 받을 그 장자의 복을 받고 싶거든요. 장기를 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자기가 대신 받고, 그러고 난 뒤에 정신을 차고 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지 하고 도망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래도 될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래도 괜찮은 건가? 이래도 괜찮을까? 이런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형태의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 편안함을 위해서, 정말 내 미래의 유복한 삶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들판 한가운데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I didn't know, 나는 몰랐도다.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 이후로부터 야곱은 말이죠, 속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믿음의 길만을 가죠. 그리고 오히려 삼촌 라반을 통해서 엄청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죠.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신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목적이 하나님 복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을 죄와 결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낌이 있습니다. 나는 얻고 싶은 게 있는데 저걸 얻으려면 편법과 불법을 하면 너무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의 길이 보이는데 그것을 택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게 쉬운 결정일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짐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버텨야 된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 무겁느냐? 버티라. 죄의 유혹이 강력하냐? 버티라.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자는 거죠. 뭘 겪는지 아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또 다른 걸 표현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너의 위로가 되고 무엇이 너의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의 근거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느냐, 이거죠. 예수가 너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근거가 되고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능력과 힘이 되지 않겠냐. 그게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쉬운 일입니다. 너무 쉽죠?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개념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쉬운 일일까? 세상의 칭찬과 영광을 포기해야 그 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보아주든지 I don't care. 나는 신경 안 쓴다 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는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근원이시고 나의 삶의 존재 이유이시고 내가 마지막 가야 할 목적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죄의 유혹과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내가 개의치 않고 주님만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를 참으셨다, 인내하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무거운 짐이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주어진 똑같은 그런 형태가 다른 모양의 사명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또 사명이 또 있겠고. 이어서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달려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 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게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자기 의지가 아니고 타인에서 달려 계신 거죠. 속옷만 입고 거의 벌거벗은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통과 수치가 함께 겹치는 거죠. 오늘 보면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옛날에 부모님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말을 안 들으면 한겨울에 빨가를 벗겨서 밖에 쫓아냈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빨가를 벗겨서 내보내면 얼마나 아이가 당할 수치가 클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뭐 다른 집도 다 똑같았으니까 크게 수치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애를 그렇게 내버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사람이 오가는 큰 길가에 얼마나 큰 상처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며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에게 불이익과 그리고 이익을 질 힘을 가진 자 앞에서는 우리가 자존심을 뭉개져도 버티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엇을 위해서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게 무슨 기쁨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죠.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이 괴로움을 버티면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야. 이 기쁨이죠. 그렇다면 신자는 적어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수치를 참는 근거가 내 개인의 영광과 영달과 성공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거운 짐도 버티는 힘도 있어야 되고 자존심도 수치도 감당하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자존심도 참고 견딥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그래, 내가 여기서 에이 모르겠다 사표 쓰고 나가면 자식 새끼 아내가 또 오르는 거죠. 당연히 그게 여러분 가장입니다. 가장이 무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를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 살면서 수치를 당해야 할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치를 당할 일이 없기를,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건 어떨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남들의 이상한 말을 들어야 되고 혹은 나를 무시하거나 혹은 나를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고지식해가지고 융통성이 없어요. 답답해요. 고구마 100개야.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크하면 웃어주고 멋지는 스마일 한번 지어주고 그냥 넘길 수 있을까? 에스더 4장을 보면 여러분 한 사건이 등장하고 기가 막힌 대화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하만이라는 사람의 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아주 커져서 하만이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런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개인의 감정적 문제가 민족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에스더라는 여인이 그 땅의 왕의 아내였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와스리라는 그 왕비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일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사촌 동생이죠. 에스더는 성경 보면 딸같이 키웠다고 되어 있지만 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너의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빌라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구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모르드게에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리고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가 후반부에 보면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아는 룰이라는 거죠. 왕에게 나가는 것은 뭐 볼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왕이 불러야 나갑니다. 왕이 불러야. 그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모르드게에 전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열이 받습니다. 열이 받아가지고 좀 험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말을 너무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네가 왕비가 되었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하겠느냐. 에스더는 고민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을까. 이런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백성이라고요. 유대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다가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포로로 살면서 왕비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 삶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 자리만 아니라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에스더는 나중에 그 고백을 하죠. 그래,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빠는 모든 유대 민족에게 부탁을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다들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하나는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리고 또한 죄 때문에 너무 힘든 것과 너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 결단을 내야 할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결단을.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늘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고 그리고 갈등할 일이 없어서 결단할 일도 없고 그냥 쭉 가면은 편하죠. 왕비로서 그냥 왕의 아내로서 쭉 살면 되는데 우리에게 결단할 게 생기는지. 네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랍니다. 오빠가. 이 일이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있죠. 누구나가 원치 않는 사건과 사건을 만나서 힘들고 그리고 좋아하는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려야 될 순간들이 내가 생기고, 안 그러면 그의 죄로 내가 끌려가니까. 또 어떨 때는 결단을
심판을 내리고 나를 쳐서 죽게 폭죽시는 순간의 삶들이 반드시 내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자가 달려가야 할 길을 못 달려가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못합니다. 제가 믿음의 경주를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랬죠? 믿음의 진보를 못 이루는 거죠. 믿음의 진보를 못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죠.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얼마나 잘 버리며 거부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죄의 유혹이라는 건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죄가 아닌 것인데 그것이 과하면은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과 짐을 차지하면 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나는 내게 생긴 문제들과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을, 이건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해석을 잘해야 답이 나오죠. 넌 어떻게 내게 일어난 문제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결단할 각오가 있을까? 결단할 일이 없을 때는 100%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당연하죠.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닥치고 그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누구처럼요? 에스더처럼. 어떻게 올라간 왕비의 자리인데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 에스더의 말을 표현해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의 의미는 왕비는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왕비란 개념 자체는 물 건너갔고 이제는 목숨의 문제입니다. 거기까지 에스더는 마음이 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 합당한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내 마음의 결단이 단호한가? 오늘 보면 12장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가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니, 금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소위 말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도 포함되고 무거운 짐도 포함되고 그런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거운 짐도 집착하면요 결국 거기에 매이게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집착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서 쫓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어서 2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2024년 한 해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경주, 신자가 달려가는 이 경주, 신자의 경주는 죄가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경주를 해서도 안 됩니다. 룰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게 신자의 경주죠. 정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흡족해 하시니 내가 누구의 마음을 위해서 달려가리까. 고린도서 9장 27절 바울은 그래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죽게 복종케 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신자, 그 믿음 안에서 잘 달려나가고 끝까지 달려나가고 그 가운데 수많은 방해와 사고와 사건이 있더라도 잘 감당하며 결국 끝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